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지금 또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요 이게 광풍을 만난 이 배와 같은 배. 지금 세상이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광풍을 만나서 있는데도 그 광풍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가 왜 터진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광풍에 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같이 좌충우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광풍에 여러분들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광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신앙. 이 불신앙이 사실은 광풍 만난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광풍 만나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광풍 속에 휘말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칫하면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삶의 염려, 갈등,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놓친 자체가 광풍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놓친 그 자체가 광풍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아닌 듯하고 살지만요.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나 이 모습을 봐도 이게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흔들리고 고통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 살려? 어떻게 살려? 답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자녀도 이 광풍에 막 휘말려 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그 배에서 막 이 광풍에 흔들리고 바울조차도 그랬다. 그러면 그 276명이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립니까? 바울은 몸은 흔들리더라도 중심과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배가 흔들리니까 바울도 흔들렸겠지. 그러나 그런 바울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답을 줘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을 줘야 될 사람이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 무슨 상관? 어떻게 그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 앞에서 빛이야, 빛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자녀들은요. 한숨을 쉬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생기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왔을 때 굉장히 냉철해야 돼, 냉철.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 냉정해란 게 아니라 냉철해야 돼. 굉장히 뭔가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적이어야 돼.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고, 시험에 들고 막 염려하고, 막 또 불신앙, 염려, 막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복음.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 평안할 때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못 이겠어요. 잘 나갈 때 못 누리는 사람은 못 이겠습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복음 안 누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평안하다고 다 얘기하고 기쁘다고 다 얘기해요. 즐겁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평안하고 잘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 생기면 갈등 생기면 염려거리 오면 그러면 복음 안 누립니까? 우리는 언제 복음을 최고 누려야 돼? 광풍 속에서 누려야 돼. 광풍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276명과 함께 그 배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배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바울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바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도 막 이리저리 다 움직여 몸은. 근데 바울의 속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강풍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있다.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왜? 답을 줘야 되니까. 답 줄 자. 그리고 해답을 가진 자예요. 누가요? 바울이 해답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광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는 길.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배에 있어라. 배에 있어야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망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다 이제 보트 같은 거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끊어버렸지.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그래도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이제 그때서 이제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인 게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 제가 볼 때 이 백부장인 사람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백부장과 함께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디에 딱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안 돼. 우로나 좌로나. 예? 우로나 좌로나가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로나 좌로나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 자꾸 중심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답을 주고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해답.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해답을 가지고 딱 있으면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불신자는 지금 굉장히 이 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다 놓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지. 광야로 간다 해서 이 복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했던 게 딱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겁니다, 이거. 불순종.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뭐 했어요? 계속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한 사람 인생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맞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극심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특히 이게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가
그 당시에 엄청난 문제에 빠졌죠. 어떤 문제입니까?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거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게 누구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갔죠? 그러면 갔으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근이 심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 딱 생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잖아. 그게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그러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가서 세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런 환경이 딱 오면은 점점점 그걸 찾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고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봐 버려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꼭 요 부분에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순종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 강단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목사가 그냥 서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며 그냥 뭐 한 주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단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을 성도들이 붙잡질 않아요. 그리고 강단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문제 딱 생기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딱 돌아가 있어요. 문제 딱 생겨보세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문제 딱 생기면 강단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거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 환경이 딱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강단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강단이 뭐라 했어요? 광풍에 휘말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딱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요동쳐버립니다. 요동을 얼마나 치냐?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요, 복음 누리라고 그랬더니 복음은 안 누리고 지 누려, 자기 생각 누려. 자기 생각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우로나 좌로나 막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서. 어디에 서 있어?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딱 서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강단 말씀을 성도들이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응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합력이 됩니까? 여기 뭐라 했으면 28절에 합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야.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고 말씀을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뜻에. 그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뭐 불신자가 잘 되는데요. 뭐 잘 될 수 있겠지.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누구야 그 가수 그 이제 인터넷 보다가 이 가수 그 집이 어디냐면은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 보면은 그 굉장히 높은 층에 자기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평수가 몇 평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평수만 한 몇백 평 될 것 같아. 거기만.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이 한 대당 30억, 아니 3억, 뭐 8천, 막 이렇게 이제 고급 승용차를 막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면은 떵떵거리고는 살겠죠.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천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다다. 그럼 나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뭐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100% 대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냐. 근데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절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를 않아. 그리고 세상 것 붙잡고 가지를 않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복 받을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의 제일 된 계명 중에 계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요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적 치유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영적인 문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진짜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놓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게 물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이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안 죽고 살았어요. 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맨날 그러지도 않고 뭐 맨날 뭐 저기 하는데 독사에 딱 물다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먼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요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요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만찬을 항상 하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구 멸망, 인생 멸망, 그리고 심판, 요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뜻.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와요? 문제가 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사건이 찾아와요. 그것도 왕명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왕이 조서를 찍은 거예요. 그게 도장을 찍은 거지. 그러면 그 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왕도 막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다니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포로가 된 그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뜻이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세상 것에 자기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겠다는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했더니 어느 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가 늘 하던 그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였냐면은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에 늘 승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신처럼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자기가 늘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평상시 기도.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문제가 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터졌다. 누가 시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히 감옥 가게 생겼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변할까요? 아마 희한하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희한하게 변할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인생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말 악한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예요? 싸우지도 않았어. 말도 안 걸었어. 그 사람들에게 뭐 미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뭐 했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들어가서 위층에 문 열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이게 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자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것도 무릎 꿇고 뭐 했다? 감사했더라 그랬어.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가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일이 터졌는데 감사 나오는 사람 있어요? 뭔가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감사 안 나오죠. 불평이 먼저 나오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딱 왔는데, 평상시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위기예요. 근데 평상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기회구나라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회구나 막 기쁘게 막 설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가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 위기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셨을까? 라는 깊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이 기도 속에서 위기가 기회임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위기가 닥쳤잖아요. 광풍이 불어닥쳤잖아요. 배가 지금 좌초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답을 주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배가 바람, 광풍이 불어닥쳐도 그 배는 절대로 바울이 있는 한 그 배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가 파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배는 파괴 안 됐어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바람 불어가고 좀 옆에 상한 부분은 있겠지. 그러나
이 배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이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나에게 시험이 와서 어떤 시험. 그러면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뭐냐면은 사단이 갖다 주는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나를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한 거고, 그릇을 키우기 위한 그릇.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바로 순종해야지. 거기 뭐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박해. 뭔가 막 박해가 일어났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왜 박해를 하시냐? 분명히 하나님 거기에 뭐 제자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박해를 한다 그러면 다 놀래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처한 곳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 여러분들 가정이든 뭐 교회든 여러분들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완전히 다 이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물어보면 돼.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고 가야 될 그 성경이 있다면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란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와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원네스가 돼서 서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 늘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역사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누가 있냐? 갈급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갈급해 보셨잖아요. 갈급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자. 그 갈급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살리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은 중직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이 중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이 중직자를 세우는 거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사도행전에 이게 보면요. 지역이 나와, 지역. 내가 처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37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37이라는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그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제자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니야. 무슨 운동해야 되냐? 바로 교회 운동이에요. 교회 운동. 교회 운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걸 위해서 우리가 뭐였냐? 원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 싸움 해라 이게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냐? 무속. 우리나라 100만 무속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심각하게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상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점술과 싸워야 돼. 점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에 저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 후대 운동. 후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됩니다. 그 회당,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24가 돼요. 24. 그게 뭐예요? 내면 강화. 내면이 흔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이 약한데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어느 날 무너져, 어느 날. 맞잖아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교회 24.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 교회가 그 뜻에 중심과 마음을 두고 합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24. 현장 24. 현장 속에서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중요한 건 교회가 완전히 원팀이 돼서 현장을 살리고 내가 원팀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팀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다. 그럼 가지들도 있어요. 이게 가지. 이게 가지가 있잖아요. 뿌리도 있고 다 있고 둥치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 열매도 있고 또 이파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나무를 볼 때 이 나무를 갖다가 이 순나무 그다음에 가지나무 뿌리나무 이럽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나무를 가리킬 때 그냥 이 자체가 나무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다 갈라가지고 여기는 뿌리나무 저기는 무슨 나무 이럽니까? 이파리나무 아니에요. 저 나무 자체를 하나라 그냥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나의 24 완전히 내면 강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이 단단하고 내 속이 완전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